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환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 압박을 주는 환경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죠.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는 환경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시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극복해야 되겠지만, 혹이나 그런 환경에 지배되어서 내가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빨리 다시 본래의 우리의 자리로 빨리 회귀를 해야 되겠죠.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아주 무겁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내가 혹 넘어졌어도, 내가 혹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기회마저 우리가 제대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게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크로노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보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축복으로, 은혜로 활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 12장의 묵상의 주제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11장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고 12장은 유월절 의식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은 서로 분리되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앞서 이 첫 번째 재앙서부터 쭉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왜 성경에는 10가지라는 재앙이 있어야만 했을까? 그 재앙의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10가지 재앙의 하이라이트는 장자재앙이라고 오늘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장자재앙을 포함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10가지 재앙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 사람들, 당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습관을 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애굽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최고로 참을 수 있는 그 횟수가 10이었다고 그래요. 10번. 10가지 센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 내가 셋 셀 때까지 너 어떻게 해? 그러면서 우리는 되게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은 최고로 참을 때가 10번까지 센다고 그래요. 이 참음의 최고치가 바로 10입니다. 근데 그거를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문화를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하셔서 하나님도 최고로 참을 수 있을 만큼 10가지 세는 겁니다. 하나, 둘, 9, 10.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죠. 얼마큼요? 최고로 참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래 참음이 마무리되는 거죠. 왜 오래 참으셨느냐?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겐 뭐가 어떤 기회, 카이로스가 주어지냐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재림하신다라는 약속,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약속도 주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가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빨리 오지 않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오래 참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long suffering이라고 하잖아요. 긴 고통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참아 보셨다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단칼에 그냥 재앙을 내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스스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사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진노가 부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사랑의 속성이 거룩의 속성을 더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 불의와 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결코 우리 마음 속에서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여기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가지 재앙을 누구에게?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까? 결국 바로가 항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구체적으로 이 한 가지 재앙은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의 장자, 바로의 그 정권을 이어갈, 권세를 이어갈 장자, 그 장자를 포함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들과 또 심지어 짐승에 처음 난 것들까지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걸 소위 장자 재앙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죠. 이 첫 번째 재앙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봤냐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재앙을 자초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위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봤어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은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누구 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무 아껴, 내가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시는 거죠. 시편 78편 51절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주셨으나, 기력의 처음 것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그것을 계승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당연히 바로의 아들 또한 신격화되어 있었겠죠. 그 신의 아들인 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치시는 거죠.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집안 대대로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온통 모든 것이 다 신이죠. 신격화되어 있죠. 우상이죠. 하나님은 왜 빨리 저 북한의 그 우상들을 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저 북한 땅에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향해 치시고 그로 인해서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작업으로 장자 재앙이라는 재앙을 내리셨다면 그 장자 재앙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심판이 아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 장자 재앙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 그 피를 문 설주 임방에 그것을 바르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걸 우린 유월적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 지금 우리가 11장 보고 있는데 12장 12절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의 재앙이 이제 피해가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이라고 말하죠.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패스 오버입니다. 지나가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위로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게도 이집트, 애굽의 언어로도 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페사흐를 써요. 단어가 비슷하죠. 근데 이 이집트 말로 페쉬는 날개를 펼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넓게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날개를 넓게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 보호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애굽의 모든 신을 향해서는 심판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의미로 장자재앙과 유월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이 장자재앙과 연계된 유월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유월절을 한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장자재앙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심판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유월절 개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건 심판의 시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선포되는 구원의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1절,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력으로는 아비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3월, 4월에 해당되는 이 달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 해의 첫 달, 우리에게는 송구영신 해가지고 1월 1일이 우리에게는 첫 달이면서 첫날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요 날이 유월절 그 달의 그 첫날이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시작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왜냐하면 그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잖아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죽었다가 산 거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날은 새 생명의 시작이죠. 그날은 새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12장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뭡니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한 규례예요. 12장 25절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 또 주목해 주세요. 25절 가보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26절, 자 보고 계시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도대체 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을 때 27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그런 명령이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걸 계속 자녀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못하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문을 드나들면서 그들은 계속 뭘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심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아주 뜻깊은 날,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했을 거예요. 평생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한, 그날의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에 대한 그 귀함을 그들은 항상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그 사건의 교훈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컨대 적어도 후에 그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행복한 날, 너무 좋은 날이죠. 근데 그때도 그들이 최대로 행복해하는 그날도 그들에게는 유월절 정신이, 유월절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날 나의 생명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아름다운 그런 사건들이 삶에 주어질 때마다 그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날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생애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된 그날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얹는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감사하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기쁨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행복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은혜의 소산들이
결국은 그날 한 분의 죽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날을 이렇게 감사하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사실은 이런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온 유월절 사건을 망각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교회에서 수없이 듣고 있는 그 어느 메시지보다 더 많이 듣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감사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달력이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의 그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태어나는 거죠. 저 같으면 1987년 겨울,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날, 하마터면 버스만 있었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야 할 그 철야 기도회, 집에 갈 버스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회에 남아있다가 결국 그날 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저는 7월 23일 날, 88년도 7월 23일 날 세례를, 감격적인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은혜 속에 살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참으로 단순한 그런 어떤 값싼 종교나 철학에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 없는 기도는요,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 십자가 없는 교회,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없는 강단, 설교, 그것은 무슨 강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장 최대의 모독을 한 그런 집단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실패로 돌리는 그 통일교 집단들. 십자가는 최고의 영광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십자가에 대한 눈물, 감격, 감사가 멈출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참된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우상과 함께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걸 보혈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 보혈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 보혈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가슴 벅차게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런 십자가 신앙이 식어지고 축복지향적인 기복신앙에 빠졌을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해져 갔는지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실패한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것 또한 역사죠.
현대 기독교가 과연 그런 십자가 신앙이 올바로 살아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거죠. 우리 속에 그 신앙의 참된 본질이 희미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얼마큼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정도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12장 1절 거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미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플랜들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는 창세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십자가의 구원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가져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그 죄값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몰락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상에 그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영광이 십자가에 비할 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십자가 신앙보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자녀들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없는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그거는 본질적인 타락이에요. 그게 참 심각한 겁니다. 주님은 확실히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한 가지 방법만 제시했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런 명시를 분명하게 하셨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약적인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갈림길에서 살 길이 주어졌다면 그 갈림길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월절 사건 속에서 오늘 묵상을 이 정도로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좀 이어가겠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그분과 우리가 매일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친밀한 교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분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순간에 그분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묵상 속에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몇 주에 걸쳐서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적은 무리가 이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런 복음을 자꾸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럼 영영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죠.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서 걸어가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환경, 우상들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온전하게 하고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걸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아멘.